오늘은 인간의 타락은 예정인가 사고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정. 근데 이 제목은 인터넷용이에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틴 루터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프로토 유앙겔리움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원복음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원복음이 뭐냐면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에 대하여 가장 처음 말씀하신 것이다. 이 구절 어디에 구세주가 있나요? 언뜻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잘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시메온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성경 전체의 요약이며 개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도토리 하나 속에 도토리 나무가 들어있죠. 그것처럼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 구원의 계획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여기 내가 하나님이시죠. 너로 할 때는 뱀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탄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옛뱀. 언제 옛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이던 그 옛뱀이 사탄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너는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와 그랬는데 이 여자는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5절에서 이 여자는 마리아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후손도 그랬는데 여기 내 후손은 사탄의 후손, 다시 말하면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이건 생물학적으로 마귀가 유대인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마귀를 추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여기 네 후손은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그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는 히브리 원문의 제라인데 씨를 가리켜요. 원래는 씨. 그런데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비유적으로는 자손이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후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 중에 여자 아닌 분이 낳은 분이 있어요? 우리 다 여자에게 낳죠. 근데 여기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창세기 13장 15절에 그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여기 그 자손이 헬라어로 스페르마인데 여기도 시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제라고 같은 시예요. 헬라어로는 스페르마예요. 그러니까 내 시라 하셨으니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메시아와 사탄의 어마어마한 쟁투가 예언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건 뭐죠? 사탄이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발꿈치가 상한 것으로 비유된 겁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보면 십자가가 먼저 있었고 사탄의 멸망은 나중에 있잖아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 이길 것을 먼저 말씀했는가 하면 독자들에게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라는 걸 먼저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의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볼 때 그 생방송을 보면요,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그러다 전반전에서 한 골을 먹으면 아이고, 언제 한 골을 우리도 넣나 막 끝까지 조마조마하게 보죠. 근데 우리가 이긴 걸 보면 어때요? 이긴 걸 녹화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전반에 한 골을 먹어도 마음 다 놓고 언제 우리가 두 골을 더 넣어서 이기나 기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선악의 대쟁투는 싸우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건 정해놓고 그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면서 때때로 실수도 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내 부족함을 절감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싸움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조금 건너뛰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최종적으로는 마귀 자체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구세주,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한다. 원복음은 구세주에 대한 첫 약속의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 이 구속의 계획이 타락 전에 발표된 거예요? 타락하고 나서 발표된 거예요? 분명히 타락하고 나서 발표된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성급하게 대책을 세운 것인가, 아니면 미리 이 대책이 세워져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세주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여기 보니까 타락 전에, 창조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이미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주 세계에 이 지구의 타락이 생기고 인류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면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미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말세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말세만 말세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 당시를 말세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은 절박하다.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를 구속의 어린 양으로 제시한 것은 예기치 못한 어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조치용 계획으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락 후에 부랴부랴 만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구속의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아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에베소 3장 11절에도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또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그 구원받는 자들에게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응급조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영원부터 만들어졌고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알고 대비해 놓으셨다.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꼭 좋지만은 않아요. 약간 신학적으로는 또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타락과 구속은 예정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냐? 만약에 타락과 구속이 예정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내가 지은 죄도 내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또 내가 죄를 짓게 만들어놨으니까 하나님 책임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 품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나중에 구속을 한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이 참혹한 참상을 알고도 어떻게 창조를 감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도 예상하지 못했던 불의의 사고였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미리 죄가 안 생기게 예방할 수 없었을까? 이러한 문제가 구속의 계획뿐 아니라 개인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1000년 이상 계속된 거예요. 16세기 말에 칼뱅의 이중 예정을 놓고 네덜란드 교회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디르크 콜은 허트라고 하는 사람은 평신도예요. 이분도 물론 신학은 공부했지만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589년에 이 칼뱅 신학의 이중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예정해놨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도록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 코른 허트라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인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강연을 하고 다니고 또 책도 내고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신학계 돌풍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칼뱅 신학을 지지하는 네덜란드 교회가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그 당시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의 신학 교수인 아르미니우스 교수에게 이 코른 허트의 주장을 반박하도록 이제 임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 교수가 칼뱅 신학을 점검해 보니까 오히려 코른 허트의 주장이 더 맞는 거예요. 이 칼뱅의 뭐 예정론이나 또 제한 속죄론 이런 것들이 성경과 맞지 않다는 걸 이분이 깨닫게 돼요. 근데 아르미니우스도 원래 칼뱅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칼뱅주의자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서 그 신학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칼뱅의 예정론이나 제한 속죄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교회가 아르미니우스 교수에게 이걸 반박하라고 했는데 반박은 안 하고 오히려 편을 들어주니까 이제 저놈도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무지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르미니우스가 이걸 그 국회에다가 청원을 합니다.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정식으로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 근데 결국은 이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랬는지 1609년에 과로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1610년에 그 아르미니우스의 견해를 지지하는 46명의 신학자들과 평신도 대표자들이 아르미니우스 5개조를 공인해 주도록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공인해 주도록 국회에다가 항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러자 칼뱅 신학자들은 반항변서를 제출해서 여기에 대항을 하게 되는데 꽤 깁니다만은 제가 오랜 시간 걸쳐서 요약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느 쪽이 더 성서적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미니안주의는 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 믿는 사람을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믿는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뱅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개인의 구원과 멸망이 이미 정해져 있다. 아까 말씀드린 이중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성경적인지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속죄냐 제한적 속죄냐. 보편적 속죄가 뭐냐면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제한시키는 것은 개인의 믿음 여부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죽었고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것이지 믿는 자에게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제 칼뱅주의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적 예정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멸망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니고. 그 다음에 자연적 무력이냐 전적인 타락이냐. 아르메니아는 타락한 자연인은 선한 의지의 상실로 선을 행할 수 없으나 구원 사역에 응답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전적인 타락은 뭐냐? 범죄한 인간은 전적인 타락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이는 뭐죠? 아르미니아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내 의지를 통해서 믿기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전적인 타락은 아예 선택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적인 타락에서는 회심보다 중생, 거듭남이 먼저 있어야 회심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느냐, 저항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아르미니아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 때문에 악한 의지가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강제로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가 악한 사람은 거부할 수 있다, 은혜를. 그러나 칼빈주의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나 비선택된 자는 은혜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어떤 게 더 맞는지 한번 판단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건적 견인입니다. 아르미니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유혹에서 지켜주나 인간의 나태에도 은혜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뱅주의는 궁극적 견인입니다. 불강력적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상실되지 않고 끝까지 보존된다. 여러분 어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1618년에 칼뱅주의자인 마리우스 총독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정적을 제거하고 1618년부터 그 다음해까지 도르트 종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아주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아르미니안 5개주를 모두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 지도자들을 처형하거나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개신교 종교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회의에서 아까 딱 하나가 수정됐는데 이 무조건적 선택에서 타락전 선택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만 타락 후 선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칼뱅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는 장로교회, 회중교회, 개혁교회, 개혁침례교회, 주로 이런 큰 교파들이 이제 이쪽을 따르고, 큰 교파들 작은 건 빼고요. 그 다음에 아르미니우스도 큰 교파들을 치면 감리교회, 성공회, 오순절교회, 루터교회, 일부 침례교회, 그리고 저희 재림교회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드레드 와인쿱은 칼빈주의와 웨슬레 신학 59페이지에서 오늘날 칼빈주의 대부분은 아르미니안화한 칼빈주의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아르미니우스의 아르자 따고 칼뱅의 뱅자를 따갖고 아르뱅주의자다, 이렇게 요즘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잠깐 그 두 개를 좀 성경절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무조건적 선택인가 조건적 선택인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요, 제가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정된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래서 칼뱅의 예정론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예정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되어서 모순적이고 복음에 맞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개인의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빼놓고 읽은 부분들이 있죠. 그 줄친 부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신 겁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멸망을 예정해 놓은 게 아니고, 성경에 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구원받는 방법을 예정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은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너는 구원, 너는 멸망,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 감사하고 좋죠. 근데 멸망받는 사람은 이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이 프로그램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공경하다가 갈 수 있나? 그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독재자지.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제한적 속죄냐 보편적 속죄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는 자는 몇 명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구원받는 사람만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편적 속죄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칼뱅의 제한 속죄로는 성경의 가르침이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니까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만인구원론이 돼요. 그러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틀리는 거예요. 안 믿어도 구원받아야 되지. 만인구원론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적인 타락이냐 자연적 무력이냐.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무력하다는 건 거의 비슷해요. 예레미야 11장 9절 만물보다 고집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전적 타락설은 타락한 인간은 모든 부분이 죄에 물들어서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네요. 그런데 아르미니우스는 타락한 상태의 자연적 인간은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없고 새로워질 수는 없지만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선행적 은혜가 없이는 믿음도 불가능한 거예요. 죄인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이 선행돼야만이 거기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강력적 은혜냐 가학력적 은혜냐.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어떻게 하라고 했죠? 택하라.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예정해 놨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면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뜻이고, 선택권이 없다면 책임도 없죠. 맞아요? 지금 우리 법에도요, 이 선택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대개 처벌하지 않거나 또 감형을 해줍니다. 판단력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실패까지 모두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다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죠. 근데 그분이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궁극적 견인이냐 조건적 견인이냐. 견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 불법 주차전차 끌고 가는 것도 견인이죠. 근데 여기 쓰인 그 견인은 조금 한자가 달라요. 여기 견인은 굳을 견자에 참을인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견인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지만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남들은 구원해놓고 내가 멸망할까 봐. 그리고 빌립보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다면 뭐하러 떨어요? 그냥 편하게 믿지,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불순종이나 나태함으로 잃어버린 바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나실인 삼손,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울의 동역자 데마, 믿음에서 파산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등은 인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궁극적 견인이 아니에요. 조건적 견인입니다. 결국 이 예정론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논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도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시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진리입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진리예요. 이 둘의 균형진 이해를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 논쟁이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 16세기에는 루터와 에라스무스 논쟁, 이제 17세기에는 칼뱅도 죽고 아르미니우스도 죽었지만 그 제자들에 의해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그 벌어진 논쟁들이. 그러니까 칼뱅은 전적 타락으로 죄에 철저히 예속되어 자유의지가 없고 인간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고, 아르미니우스는 의지는 죄에 예속되지 않았다. 약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예속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죄인 자신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서 너희가 내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건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많아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너무 강조하면 그리고 인간의 선택을 배제하면 인간의 타락이나 멸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게 돼요? 하나님이 있게 돼. 하나님이 자기가 혼자 다 한 거니까 그게. 그런데 인간의 선택만 또 너무 강조하면 자력구원설이 돼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조화롭게 설명하는 설명을 제가 여러 군데서 찾다가 랜디 알콘 목사가 쓴 핸드 인 핸드라고 하는 책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제목이 보면 이 앞에는 소문자 핸드가 있죠. 이건 우리 손이고 이 대문자 핸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핸드 인 핸드라는 제목을 보고 그러면서 먼저 이제 칼빈주의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칼빈주의자들은 인간과 하나님을 동등한 존재의 협력적 사역을 강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결국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하고 협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그가 잡은 손에 힘을 주거나 힘을 푸실 수도 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로마서에 악인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뒀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그러면서 반면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을 어린 자녀의 위치에 두고 어린 자녀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완벽하게 통제된다는 의미를 풍긴다고 이 제목에 실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이렇게 잡았다는 건 아이가 이제 엄마 손을 잡았다는 건 물론 내가 아이가 잡을 수는 있지만 손이 잡혔다는 건 결국 엄마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무슨 우리가 선택 자유가 있냐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사람에게 부모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자녀라도 나머지 손으로 여전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완전히 예속된 게 아니라 거스를 수 있다. 또 하나의 손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균형지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정로의 계단에서 저는 이 설명이 참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정말 이건 영감받지 않고는 이렇게 설명 못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스스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아멘입니까? 그대는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행하기로 선택은 할 수 있다. 담배는 못 끊지만 끊기로 선택은 할 수 있잖아. 이따가 피더라도. 우선 선택은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 선택하는 건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는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원하고 행하도록 그대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생애를 사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선택할 때 그분이 오셔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선택을 조화롭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실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해서 일단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심, 믿음, 또 칭의, 중생, 성화, 성숙, 이 모든 단계에 하나님은 조건적 견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하시고 성화하시고 이렇게 하셔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뭐냐면 우리 의지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중생의 단계에서라도 손을 놓을 수 있죠. 우리 선택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견인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일방적으로 독재적으로 예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반증을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기만 하고 그냥 결론을 내리면 틀림없이 로마서 9장 갖고 또 어떤 분들이 반박을 해요. 근데 이 로마서 9장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양자되었고 영광을 얻었고 언약들을 가졌고 율법을 받았고 예배와 약속이 있고 또 조상들도 거기 선택된 조상들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택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위한 역할과 사명을 위해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자손은 무조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구속 사업을 위한 역할과 사명에서 선택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선민 사상으로 오해했고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그 역할과 사명은 교회로 넘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봐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니까 야곱은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에서는 하나님 미워했으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에서가 버림받은 것은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망령된 처신 때문이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에사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망령된 행위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그 야곱과 에서의 각각의 선택에 의한 결과를 성경은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면 야곱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은 거고 에서는 미움받을 짓을 해서 미움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도 여기 나오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열재앙을 이렇게 내리게 했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과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세운 것,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완고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지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기장이 이야기 많이 쓰는 거거든요. 토기장이가 지릇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근데 이 성경절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들이 멸망되도록 준비하셨다, 예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가나 개인의 반역의 결과 멸망받을 준비가 되었다, 카타르티조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멸하기로 미리 예정했다 이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멸망받을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신 하나님은 각 사람을 구속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신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하고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예정 예지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것인가? 예지 예정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정한 것인가? 이걸 이 문장만 놓고 싸우면 평생 싸워도 결론이 안 나죠. 그런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게 뭐예요? 예정이죠. 또한 그 아들의 현상을 예지죠. 또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아셨기 때문에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 아까 선행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에 하나님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하나님이 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알기는 알았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아신 것이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존 밀턴이 그 신라권을 읽어보면요, 그 사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비록 내가 미리 알았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예지가 그들의 타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들의 타락이 미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노라. 그러니 털끝만큼의 충동이나 운명의 그림자조차 없어도 내가 확실하게 미리 본 것에 상관없이 그들은 타락하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기예보에서 어마어마한 태풍이 온다고 일기예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저 태풍이 오면 이거 수확철도 안 됐는데 이게 사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어떤 사과 주스를 만드는 그 사장이 그 떨어진 건 우리가 다 사가겠다, 이렇게 미리 계약을 다 해놨어요. 근데 정말 며칠 있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사과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저 사과가 떨어진 것이 일기예보를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일기예보 안 해도, 안 들었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태풍을 올 거니까. 맞죠? 또 그 사과 그 주스 공장 사장이 내가 이 사과 떨어진 건 갖다가 주스 만드는 데 쓰겠다, 이렇게 계약을 미리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구원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했는가, 세웠기 때문에 타락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이 이 교육에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청년 시절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교육에서 이 해답을 얻고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의 치료 능력은 온 천연계 두루 편만에 있다. 나무가 베어지든지 사람이 상하고 혹 뼈가 부러졌을 때에는 즉시로 그 상의 회복을 위해 치유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 치료 작용은 필요가 생기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상하면 즉시 일체의 힘이 회복하는 일에 경주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 속에는 뭐가 완전하냐면 사람의 뼈가 부러지거나 나무가 부러지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을 때 완전한 거예요. 자가치료가 될 수 있는 게. 근데 그게 뼈가 안 부러지면 전혀 쓰질 않죠. 근데 뼈가 부러지면 그 치료하는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영장이 있는데 이제 사람이 혹시 빠지면 건지려고 다 구명보트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빠졌어. 그러면 구명보트를 거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빠지는 거하고 상관없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려고 갖다 놓은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속에 뼈가 부러지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이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죄로 인한 어떤 필요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제책을 준비해 두셨다. 유혹에 약한 모든 영혼이 적에게 상함과 해를 받으나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구주께서도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인류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장치도 미리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창조를 강행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헤아리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옛날에 그렇게 가난해갖고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내가 자식을 낳아도 이놈도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다 죽을 거 알아도 애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다 막 5씩 7씩 다 낳았다고. 그건 그분들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타락을 아시고 이 고통을 아시지만 창조를 강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 지구가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사람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저주지만 그 타락에서 회복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훨씬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신성에 인성을 영원히 보존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든 우주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화롭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인간의 인성을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도 너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라고 하면 그 타락으로 인한 고통을 알더라도 겪어볼 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서 창조를 강행하시고 구속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드시고
하나님 그 신성 속에 인성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사시다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